7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넘어와서 7장 21절에서 25절 신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너무 지금 얼굴이 초췌해 보이시는데 오늘 말씀 듣고 또 힘을 얻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죄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율법의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7장에 들어와서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이 된다.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서 죽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그 율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으로 죽임을 당하신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을 하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 자유함을 얻은 성도는 그 율법의 속박을 받지 않고 또 속박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저주를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라고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은요 7장을 통해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의 그 은혜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자로 그리고 바울 자신이 육신에 속한 자였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죠. 이것은 로마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율법을 알고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율법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이 메시지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율법에 관련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자 그리고 자기 자신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남들과는 다른 그러한 영적이고 거룩하고 선한 자라고 스스로 여기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사도 바울이 육신 속에 속한 자다라는 그렇게 고백을 했듯이 우리 역시 육신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고백하도록 인도한다라는 것을 꼭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거룩하고
또 선한 자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육신에 속한 자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율법을 통해서 한 가지 법을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바울이 깨달은 법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우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도다 라고 말을 하죠. 이 본문을 그냥 딱 읽어만 보셔도 어떤 뜻인지 아실 것 같아요. 이 본문은 바울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데 그것을 행하는 것은 바울 자신이 아니고 바울 자신 안에 있는 죄가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나에게 선을 행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을 때 또 다른 악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법칙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또 경험을 해봤잖아요. 우리도. 내가 선한 마음으로 선한 것을 하려고 할 때 반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악한 것이 나에게 항상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죠? 경험해 보셨잖아요.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안에 선을 행하기 위한 법을 준수하려는 것과 악도 함께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바울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 영적으로 뛰어나신 분이.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부르짖었던 그분이 어때요? 그분 안에도 여전히 뭐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악이 함께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이 21절 말씀을 딱 들어보면 아, 내가 영적으로 거룩해, 선해 라고 주장하실 분들의 그 말들이 어떻게 할까요? 쏙 들어가지 않을까요? 바울이 깨달은 법, 이 법이요 하나님의 법일 것이다, 마음의 법일 것이다, 죄의 법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뭐 전통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깨달았을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이제 의견들을 모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요, 저는 바울이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법, 마음의 법, 그리고 뭐 죄의 법,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깨달았지만 그 중에서도 마음의 법을 더 깨달은 것으로 저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행하려고 하다가도 어때요? 양심의 꺼리낌을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 우리가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선과 악이 우리에게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에서 대립하고 싸우죠. 우리 안에서 막 싸운단 말이에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어떠한 곳에서든지 간에 이 싸우게 되는데 결국은 있잖아요. 양심의 꺼리낌을 느끼냐, 양심의 가책을 느끼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느냐 라는 결론으로 마무리가 돼요. 결과물이 나오게 돼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렇게 마음의 법을 좀 더 깨달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결론을 제가 내리게 되었던 겁니다. 어쨌든요, 바울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와는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언급하고 이런 모순된 행위는 바울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고 또 우리 인간 내부에 선악이 실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겁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죠.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바울을 지배하는 바로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악에 사로잡혀 악을 행하게 되는 그런 지배의 원리, 이런 원리를 바울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그 마음의 법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지배의 원리에 순응하고 따르고 또 그 하나님의 법을 갈망하지만 실제로는 바울이 원치 않는 그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따르고 있고 그리고 그
제 법에 순응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법을 바울이 깨달았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내적 갈등이 우리 안에서 존재하는 갈등이고 또 우리를 지배하는 원리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그 모순된 모습을요, 22절과 23절에 설명을 하는데, 22절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내 속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23절에 보시게 되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마음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바울 자신 안에 있는 두 법을 다 보게 된 거죠. 이 22절과 23절 말씀을 유대인 성경을 번역한 것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의 내적 자아로는 하나님의 토라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내 여러 지체에서는 다른 토라, 법이죠. 다른 법이 내 마음에 있는 토라와 싸워서 내 여러 지체 안에서 작용하는 그 죄의 토라의 포로가 되게 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유대인의 그 신약 성경을 보니까. 진실로 내 마음에 있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지만 내 몸의 다른 부분들 속에서는 다른 법이 자리 잡고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워가지고 나를 죄의 법의 포로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법을 따를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바로 이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죄의 법에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바울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냐고요. 못 따릅니다. 죄의 법에 포로가 되어서 아예 그냥 거기서 안주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 법 가운데.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안에 있는 두 인격으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두 인격.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의 인격은 최초 인류, 그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 하나님의 형상으로 와득했을 때, 충만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인격을 말하는데 이 인격이 바로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속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인격, 그 인격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격으로, 이 인격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인격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이 두 인격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했던 그런 인격,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족하면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인격, 이게 둘이서 지금 같이 공존하면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인격으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이 바로 이렇게 또 다른 인격이 죄의 법에 포로가 되어 있는 바울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고요. 바울 안에도 두 인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로마교회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과 악의 그 갈등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지금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과 악에 대해서 이렇게 갈등을 하는데 그거 당연한 것이다. 너희 안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위로는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똑같이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 자신의 그 갈등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선과 악을 가지고 선과 악의 그 내적 갈등을 가지고 있는 그 싸움에서 너희들이 갈등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무 비참해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주장을 어떻게 했을까요? 수용했을까요? 반대했겠죠. 왜 반대했을까요? 왜 받아들이기 힘들었을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 법만을 철저하게 지키고 따르고 순응하고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법,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모든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고 율법주의자들이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는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오직 또 뭐라고 표현하죠?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바로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논쟁의 소재가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바울은 내 안에 두 인격이 있어서 이 두 인격이 서로 싸우고 있고 그래서 내가 참 비참한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아니야! 나는 있잖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법 철저하게 지키고 순응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그런데 너 지금 나한테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1세기 때 논쟁이 됐던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런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인격의 갈등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제 법 사이에서 신앙의 갈등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구원받는 자가 맞나? 내가 진짜 거듭난 자가 맞나? 내가 이렇게 정말 살아도 되는 걸까?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충돌하기 때문에. 항상 충돌하잖아요. 선과 악이 충돌하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주일 성수를 하면서도, 그리고 주일 성수하면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거라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한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의 속에서 나오는 악한 모습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 내가 이렇게 악해도 되나? 근데 있잖아요. 이게 가능해요.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검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피통하게 느꼈던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도 똑같이 느끼게 되는데 그렇지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너희들을 붙들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바라보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24절과 25절에 준단 말이에요. 바울 자신도 선한 것을 향하는 단호한 의지가 자신의 육신 안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비통해 했단 말이에요. 24절 한번 볼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잖아요. 맨날 사용해요. 맨날 사용해요. 자, 24절을 유대인 성경 번역을 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비참한 인간입니다. 죽음에 묶인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하겠습니까?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리얼해요. 바울의 그 비통함이. 그러지 않나요? 이러한 고백은요, 어떤 사람만 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령이 붙들린 사람만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더라고요. 성령이 붙들린 사람만. 그리스도인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나에게 무엇인가 큰 변화를 일으키고 나에게 큰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맞아, 능력을 주긴 줘요. 어떤 능력? 바로 이런 능력. 내가 사망의 몸에 정말 공고한 사람이구나.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단 말이에요. 다른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병도 고치고 또 뭐도 하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병 고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공고한 사람이고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정말로 비참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중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비참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만물의 영장으로 생각을 하고요. 왜 만물의 영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조금도 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인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자기의 공고함을 알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만 이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만 이 공고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공고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표현은요, 심한 고난을 겪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공고라는 이 표현이. 바울은 지금 정말로 심각한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고난? 성과 악의 싸우는 갈등의 고난. 안에서 얼마나 싸우겠어요. 그냥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안에 있는 영적인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각과 다 그걸 경험하잖아요. 성과 악의 대립을 통해서. 이 공고라는 표현을 살펴보니까요, 헬라 철학자들은 이렇게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했더라고요. 하나님과 적절한 관계를 맺지 못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인간에게서 일어나는 결핍이 바로 공고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는 오직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그 비참한 바울의 그 심정을 오늘 24절에서는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러한 탄식은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전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없다는 절망감과 비참함에 탄식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각각 다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이럴까요? 왜 하나님은 저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왜 저에게서 나오는 것은 악밖에 없을까요? 죄악밖에 없을까요? 라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망의 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숙명적인 인간의 운명에 대한 그런 표현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그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의 그 몸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 자가 누구인가? 라는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이 25절입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라고 하죠.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유대인 신약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와 메시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의 그 공고함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에서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서 바울 자신은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법을 따르려고 있지만 육신으로는 아직도 제 법을 따르고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7장을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깨달은 한 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지만 내가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듯이 바로 오늘 25절에 표현하는 것이 그거죠.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법을 따르지만 내 육신은 어떻게 해요? 제 법을 따르고 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로마서 7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14절에서부터 25절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비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것을 밝혀내는 게 중요한데, 이 논쟁에서 전통적인 해석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고백이, 14절부터 시작해서 25절까지 나오는 이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7장의 그 말씀을 예를 들면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기도 해요. 인간인지라, 연약하기 때문에 라고 표현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다. 오늘 7장 그 말씀 그대로 내 안에서는 하나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내 육신은 어떻게 제 법을 따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다 라고 핑계를 댄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핑계를 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죄에 대한 개념이 뭐예요? 윤리도덕적인 거.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 윤리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게 알잖아요. 제가 윤리도덕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우상 섬김과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것들, 이 세상의 성곽을 구별하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죄를 핑계로 로마서 7장을 내세우면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7장의 내용을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마치 이런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오늘 7장 말씀이 변호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어서 오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8장 말씀을 살펴보면요. 8장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죄에 대한 승리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8장의 내용이 이어져요. 그렇다면 7장의 말씀이 결코 죄를 짓는 것에 핑계를 대주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변호해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공고하고 또 사망의 몸을 이끌고 이 세상을 힘겹게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사망의 늪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그것을 우리는 7장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면서 한 법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바울 자신의 그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순응하기를 원하지만 또 다른 마음의 법은 죄의 법에 사로잡혀 포로가 되었다라는 그 한 법이었어요. 이러한 바울의 솔직한 고백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경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선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들을 합니다.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러나 내 모습을 거울로 들여다보면요,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고 그 어디에서나 그 누구에게나 선한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두 인격이 있고 그 인격 중에서
악한 인격이 언제나 싸움에서 이기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목사의 모습, 장로의 모습, 권사의 모습이 정작 가정에서 돌아가서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올까? 그 온화하고 사랑스러운 그 모습이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교회 밖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왜 180도 다른 것일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안에서의 보여지는 모습과 공동체 밖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그렇게 180도 다른 것일까? 그것은 우리 안에 페르소나라고 하는 가면을 쓴 두 인격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비참함이 우리의 비참함이 되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렇게 비통해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죄의 법에서 죄악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깨달은 한 법, 이 법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매일 경험하면서 깨닫는 그런 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항상 공고함 때문에 갈급하고 또 목마른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나 예수님께서 성령이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수로 우리의 갈급함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실 한 주간의 이 삶 가운데 우리는 반복되는 그런 갈급함과 그리고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법과 이 죄의 법 사이에서 언제나 힘든 그런 싸움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그 싸움에서 패배의 고통을 얻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싸움에서 패배는 진정한 패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늪에서 건져주시는 승리로 끝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좌절과 절망이 아닌 실망이 아닌 하늘 소망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묵상으로 기도하셔도 되고 통성으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우리 안에 언제나 두 인격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인격 중에서 제 법을 따르는 그 인격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 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를 사망의 늪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를 이 시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법을 따르는 그 인격이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있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언제나 제약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심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얻으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그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얻으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그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얻으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이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고 죄의 법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의 법에 사로잡혀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그저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면 그 또한 우리를 더욱 깊은 사망의 늪으로 빠지게 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공고함과 갈급함 그리고 목마름을 해결을 하시기 위해 주께서 친히 헌신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에게 허락하실 이 시간을 누리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작은 마음 작은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을 여시고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증거되는 곳에 사용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언제나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